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팀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1대1 양육자반을 개설하고 진행토록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양육자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양육자로서 합당한 영적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6주간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인도하시는 조한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히 사명 감당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리는데요. 예, 잘 잠깐 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들리시나요? 지금이 나으세요? 아까가 나으세요? 똑같아요. 예, 지금 지금이 나은가요? 예, 지금 저만 소음이 들리나요? 엣지에서는 좀 소음이 날 수도 있죠. 아니 삐 소리가 나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오리엔테이션 진행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좀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그 조편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몇몇 분들 못 오셨는데요. 1조와 2조로 나뉘었고요. 조편성 기준은 나이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일단은 강민주 집사님께서 조장을 하실 거고요. 이제 이영숙 집사님, 강원아 집사님, 김유성 집사님, 최진주 집사님 이렇게 해서 한 조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조는 안봉선 권사님 조장 맡아주시고요. 박호경 권사님, 박창규 집사님, 이목진 집사님, 장기준 집사님까지 이렇게 5분이신데요. 지금 안봉선 집사님, 안봉선 권사님, 박호경 권사님은 지금 제 앞에서 저쪽에서 지금 권사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참여를 못 하시고 계실 텐데, 좀 그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로 끝나고 나서는 조별로 소모임을 할 텐데요. 소모임 할 때 조장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조장이 없으실 경우에는 제가 그 회차에 맞는 질문과 거리들을 좀 드릴 텐데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그 나눠 주시고 마치 큐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누듯이 그렇게 이제 좀 자기 고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질문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그 조장님들 안 계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조장님이 계시면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강의 일정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이제 서론 및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이제 그 외에 총 15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에서부터 마지막 일하는 제자들까지 총 15회차 진행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이제 여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정도 여름 혹서기 휴가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7월 31일이랑 8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변동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단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휴가를 어떻게 지금 그게 조정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2주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 시작할 텐데요. 요 작은 책은 10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책은 27페이지 펴서 이제 쭉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를 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테이블 세터예요. 이 양육자는 이렇게 인풋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테이블 세터예요. 그래서 동반자가 자기의 고백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테이블 세터이자 또 가이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강요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학교라든지 어디 뭐 무슨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강요하면 돼요. 강요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 없어요. 뭐 봉사활동도 강요할 수 없고요. 예배도 강요할 수 없고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더군다나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나눔도 하시게 될 텐데 동반자에게 요 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그 일정을 키로 만든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아주 핵심이죠. 그 1대1 그 제자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4주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림상에서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하실 때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런 그 부분을 진행을 하게 돼요.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성경부터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주간에 걸쳐 한 주씩 돌아가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물론 배워야 하고 성경적인 바탕과 배경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성경적인 바탕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의 성경관, 기도관, 그 다음에 어떤 순종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A를 그대로 A처럼 전달한다. 이게 아니에요. A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A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여기 14주 과정에다가 큐티까지 해서 15주 과정 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쥐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쥐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 제자반이라는 이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주 성심성의껏 정성껏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가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요 부분들을 특별히 1, 2, 3과 4과까지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과거 그 십자가 사역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3주 동안 알았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실, 근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 1, 2, 3과의, 3, 4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다, 목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책 10페이지 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책은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고 거기 29페이지부터 첫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작은 책 위주로 중심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 10페이지 펴시고요. 처음 부분을 우리 박창규 집사님 10페이지 그 1번 질문 이전에를 마이크를 켜시고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네. 예,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항,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에 관한 예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개팅 같은 거 나가기 전에 너무 오래전 일이시죠, 다들? 뭐 20년, 30년 전 일이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죠. 주변 사람들 혹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뭐 직장은 뭔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대학교를 나왔는지, 뭐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 정보, 팩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나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아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겪어보고 사계절을 지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보고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른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내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다음에 증언하는 사람들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만남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일과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질문, 이거 쭉 하시면서요, 아주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과예요, 일과는. 그래서 뭐 무미건조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잘 전해주시면서 설명을 잘 덧붙이시면은 돼요. 내가 일부러 뭐 가르친다, 뭐 설명한다, 이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가볍게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자, 1번.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자,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라 이 질문인데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장기준 집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1절 말씀. 예, 그래서 예수님의 국적은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유다 족속,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어요. 출생지는 어디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자, 이게 출생지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전체가 지중해를 왼쪽에 둔 유대의 지도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벳 플러스 레헴이에요. 벳레헴이에요. 근데 벳은 뭐예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벳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레헴은 뭐냐면요,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빵, 떡, 곡식.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빵의 동네, 빵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곡창지대예요. 곡식이 아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시리라 하는 그 예언이 이미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어디에서 나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 하는 예언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나오미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등장하죠.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품어주었던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도 한데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파산해서 아무런 기업도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서 한 가족으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보아스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의 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요, 장차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파산 상태에 이른 모든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리라는 하나의 복선, 예표, 예언, 그런 말씀이 되는 게 룻기의 말씀이에요. 이 룻기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베들레헴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또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또 이제 어디예요? 성장지는 어디예요? 장기준 집사님 여기도 같이 읽어주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예, 아멘. 베들레헴 여기서 나셨는데 성장은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갈릴리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기도 아니면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큰 하나의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그 저기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은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이 당시에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죠. 대헤롯이 메시아가 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이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이 피신을 하게 돼요.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어디에서 자라셨다? 이 나사렛이라. 여기는 뭐 저기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그렇지만 촌동네예요, 촌동네. 한마디로 뭐 어부들 살고 이런 촌동네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 이게 뭐 다른 호칭이 아니고요. 어떤 뭐 저기 뭐 그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호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동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성장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우리 이영숙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여기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2절. 2절 말씀.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질문들에는 다 동일한 어떤 일정한 목적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때요? 어려서부터 뭐 하셨어요? 그 목자, 목수로서 그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목수 일을 배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지혜가 자라시고 키가 자라시고 더욱 사랑스러워 지시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라셨더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붙이는 어떤 호칭이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냥 예수만 붙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신화 보면은 뭐 박혁거세 있잖아요. 아주 그 태어나는 그 출생부터 남다르죠. 아래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뭐 나자마자 막 확 자라느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일반 아이들이 점점 나중에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서 걸음마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서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셨더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동일하게 한계에서 살아가시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영숙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마태복음 4장 2절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4장 2절. 예, 40일을 금식 해본 분 계세요, 혹시 여기에? 40일 금식 해본 분 없으시죠? 예, 저는 4일도 금식 못합니다, 저는.
저는 이게 몸에 비축된 그 살이랑 에너지가 없어서요. 한 4시간, 한 하루만 굶어도 정말 머리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인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결과가 어때요? 줄이신지라. 이거는 굉장히 starving, 되게 배고프시고 아사 상태, 거의 약간 죽는 건 아니지만 약간 굶주리신 상태를 줄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배고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이 윗속에 음식물이 다 빠져가지고 극심한 어떤 배고픔에 시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또 요한복음 그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목진 지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이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가시다가 어쩌셨다고요? 피곤하여서 이거 뭐냐면은 주저앉으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으셨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또 뭐예요? 피곤하셨다. 그래서 너무 더운 나머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한의 체력, 무한의 힘, 어떤 무한의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셨던 나머지 어떻게 하셨어요? 심지어 주무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목진 지사님 여기도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관통해서 지나가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엄청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주시고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던 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여기 안에 있는 요 작은 공간 있죠? 여기를 말하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무시더니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셨던 나머지 거의 뭐 요즘으로 치면은 코를 막 골면서 거의 기절하실 만큼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신기하죠? 시편 120 몇 편인가요? 그 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생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조시고 주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졸시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그러한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보면은 참 그쵸? 영락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자,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12페이지 펴시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 기쁨, 모든 희로애락을 다 느끼시고 때로는 뭣도 하셨어요?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셨어요. 욕도. 그 공의로운 분노죠. 공분이지만 물론 그것에 공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노도 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화가 나실 때도 있으시더라.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이 질문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100% 인간이시다. 100% 인간이시다. 자, 이게 뭐예요?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12페이지 맨 위에죠. 이 질문들을 쭉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현장에서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적어보셔도 돼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하신 인간이시다.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50%는 인간이고 50%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닌가? 70%가 하나님이시고 30%만 인간이신가? 그러나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100%다 인간이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성. 인성은 뭐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말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육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과 100% 동일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근거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셨다, 100% 인간이시다라는 이 부분은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시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밑에 강민주 집사님 그 마이크를 켜시고 이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래요. 왜냐하면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절망감, 우리가 느꼈던 육신의 질병과 아픔들, 우리가 느꼈던 좌절, 우리가 느꼈던 이 세상의 부조리들을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께서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파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100%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거를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근데 2번 질문이 뭐예요?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자, 우리와 다 똑같으신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예, 죄는 없으십니다. 예, 죄는 없으세요. 우리 인류는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죄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in이에요, sin. 영어로 sin, sin이에요, sin. sin은 뭐냐면요, 우리의 본래적인 죄를 이야기를 해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그 DNA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대를 통해서 물려져 가는
그 죄. 이거는 보이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본래적인 죄, 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요, crime이라는 게 있어요. crime. C-R-I-M-E. crime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 이 죄가 발현이 되어서 살인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외면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죄를 우리가 크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 크라임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살인을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인류는 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물려 내려오는 DNA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세팅이에요. 요소예요. 본질적인 요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DNA를 통해서 낳으신 게 아니죠.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사람이 원래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죄의 DNA가 예수님께 물려졌겠어요? 안 물려졌겠어요? 안 물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신이 없다. 모든 인류는 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신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복음서의 기록들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5번 질문을 우리 강민주 지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질문. 예. 네,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100% 누구이시다? 예, 인간이시다. 예,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기만 하면 우리랑 다를 게 없잖아요. 자,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랑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이랑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부목사로 동순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사실 하나님과 저는 한 몸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반응들이 어떨까요? 성도님들 반응이 어떨까요? 야, 끌어내려. 설교가 뭐고, 야, 저기 이상한 사람 지금 난입했다. 빨리 끌어내려라. 그러겠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가장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신앙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감히 입에 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문자로만 남아 있어서 이 문자를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음역으로 다 나와요.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요. 제호바라고 읽기도 하고요. 아도나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똑같은 문자인데 발음이 다 달라요.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입에 담지를 않았거든요.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입에 담지 않는 거룩한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자, 그래서 6번 질문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우리 김유성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되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야 돼서요. 네, 열렸는데요. 여기 지금 있는데요. 제가 띄워놨는데요. 네네.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와 똑같이 공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똑같이 나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 점점 가관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김유성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아멘. 예, 그래서 14장 9절에서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의식은 뭐예요? 자기 인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 왜냐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저를 본 사람한테 제가 저를 봤으니까 저희 아버지 본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저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저는 아버지 아들, 더 낮은 존재잖아요.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의식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자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의식 말고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주 지사님 혹시 불가능하시죠? 마이크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나만 하나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풍랑을 지나면서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굉장히 슬픈 그림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예요? 이게 여기 예수님 발이 보이시죠? 피 흘리시는 발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셨을 때에 보셨던 하나의 광경, 골고다 언덕의 광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슬퍼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도 보이고요.
여기 그를 따르던 수산나, 요한나, 여자 그 제자들도 보이고요. 여기 조롱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다음에 로마 백부장과 옆에 이제 조롱하는 듯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순간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백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함께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자,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었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7장 7번 질문. 옆에서 지켜본 또 그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요. 도마죠.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예수님의 구멍난 그 보이시죠? 손목.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증언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고 주변의 인물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만나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고백들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100%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100% 인간이셨는데 동시에 뭐예요? 100% 하나님이시더라.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100%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잖아요. 아들은 하위 개념이고 아버지는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격을 삼위일체 하나의 몸을 이루시는, 물론 세 개의 위격이 있지만 그 세 개의 위격이 하나의 몸을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지, 뭐 성부 하나님이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높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높고 이렇게 무슨 위계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이 대신학자는 그 책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번 질문.
한 번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과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를 나눌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괜히 동의도 되지 않는데 더 할 필요 없고요. 뺄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신대원 그 동생들이라든지 친구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나는 옛날에 성경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옛날에 얼마나 내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그랬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괜히 계단을 건너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요.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국의 아주 옛날 사람인데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남북전쟁이면 언제예요? 링컨 때잖아요. 그렇죠? 링컨 때 사람인데 남북전쟁의 영웅이에요. 육군 소장이었고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였습니다. 터키 대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교의 신화, 이거 기독교에 나오는 거는 다 신화다, 허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사람들로부터 벗겨버릴 수 있는 책을 우리가 하나 저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책을 저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뒤지고 서적을 뒤지고 그렇게 하면서 막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도서관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만든 책이 있어요. 저술한 책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요. 벤허예요. 벤허. 그래서 이 벤허라는 책이 나중에 영화화 되었고요. 베스트셀러 그 영화가 되었죠. 이 유다 벤허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절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영화 가운데 잘 나타나는데요. 이 책은 이 무신론자였던 루 월레스의 솔직한 자기의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억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요. 나중에 13과 14과 가서 이해해도 되잖아요. 지금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과정을 통해서 이해해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과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요거 마치면은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소그룹 모임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요 세 가지 거리를 가지고서 한번 그 조별로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느낀 점 같이 나누시고요. 각자.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양육자는요. 자기의 풍성한 경험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죠. 큐티 조장이 말씀 한 번을 잘 나누면요.
그 다음에 조언들이 아주 그거가 하나의 뭐가 돼요? 그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잘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양육자는요, 그 사람이 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건 혹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에 찾아온 변화들, 어떤 내 삶의 전환점이었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성품이 이전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직장으로서의 관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게 될 거니까요. 오늘 한번 맛을 보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조별 나눔 나눠주실 텐데 풍성한 나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첫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육자로서 자격을 갖추며 한 단계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나눌 귀한 나눔 가운데에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